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는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초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인물을 중심으로 두 덩어리로 크게 나누기도 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맨 마지막 장인 28장까지는 저 유명한 전도자 바울, 사도 바울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연구할 때 베드로 그리고 바울, 이 초대교회 시절에 두 기둥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전체가 눈에 들어오죠. 베드로와 바울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요? 또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두 기둥인 베드로, 바울 두 사람이 어떻게 사역을 했고 또 어떻게 살았는지 이거를 각각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울은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또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자신이 평생 어떻게 사역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 중요한 단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밀레도 바닷가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상의 바닷가 도시 밀레도, 그 해변가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여러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제자들을 세웠는데 바울은 사실은 오래 사역하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도자를 맡겨놓고 그리고 바로 떠나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1년 반을 사역합니다. 근데 바울이 평생 사역한 각 도시에서 보낸 시간을 생각하면 굉장히 길게 사역한 거예요. 고린도에서 1년 반 사역한 것보다 더 오래 사역했던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저 유명한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 로마 제국이 그냥 로마라는 제국 하나가 그 당시에 세계였습니다. 오늘날의 유럽, 아프리카, 중동까지 거의 다 포괄하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의 모든 도시 가운데서 에베소는 서너 개 큰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아시아 주, 로마의 행정구역상으로 아시아 주 그쪽에서는 제일 큰 도시고 그리고 중심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3년 동안이나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체 사역, 전체 전도 여행 가운데서 아마 거의 제일 중요한 도시 한 2개를 꼽아라 그래도 에베소가 들어가고, 제가 사도행전을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공부한 바로는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마음으로 본다면 제일 첫 번째로 오래도록 마음에 있었던 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을 목회하지요. 그리고 다시 거기를 떠나서 전에 사역했던 도시들 쭉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에베소 근처를 지나는데 다시 에베소를 들어가 보고 들르고 싶었는데, 그런데 바닷가 쪽을 따라서 가는 길에 에베소는 사실은 내륙 지방으로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시간이 근데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순절 때까지는 꼭 도착했으면 하는 일정상의 이유 때문에 에베소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바닷가에 있는 도시 밀레도로 에베소의 지도자들을 나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자, 거기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귀한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슨 사역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몇 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무슨 일을 했나요? 바울이 주님의 사도로서 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20장 24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다. 앞으로 그 일을 마칠 때까지 내 목숨까지 걸고 그 길을 걷겠다 하는 거지요. 자, 바울이 한 사역,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더 편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도 역시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마지막 만남이지요. 근데 여기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여러분과 같이 3년 동안 살았을 때 그때 내가 한 일이 하나님 나라 전파한 것이었다. 다른 말로 말씀 전한 것이었다. 자,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명확하게 초점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 전한 것은 그랬는데 매일매일 하루마다 바울이 살기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조금 앞으로 가면 바울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은 바로 앞에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도 잘 압니다. 그러면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겸손과 눈물과 이런저런 일을 당했을 때 참고 주님을 섬긴 것.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데 탁월한 전도자였고 탁월한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말씀은 그렇고 말씀에 대한 지식은 그렇고 말씀을 전도하는 일은 그런데 사는 건 어땠나요? 인격과 인품과 그리고 일상은 어떠했나요? 바울이 교만했을까요? 아닙니다. 겸손했습니다. 바울이 냉정한 사람이었을까요? 차가운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은 다른 사람의 처지에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나오는 게 눈물이고 삶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을 때 나오는 게 눈물이죠.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의 공격과 유대인들의 간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사람한테 당할 때 그 사람한테 배로 갚아줬을까요? 독하게 마음에 품고 어떻게든 복수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당한 시험을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섬기는데 집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얘기를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고 있나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할 마지막 만남의 자리에서 교회를 놓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29절, 30절 세 절인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밖에서 외부적인 핍박이 온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30절로 넘어가면 내부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 보세요. 바울은 이제 곧 떠나야 됩니다. 마지막에 바닷가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서로가 울면서 기도하고 바울은 배 타고 이제 지중해로 항해를 하지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어디에다 맡기고 가나요?
이 외부에서 박해를 받고 안에서도 파당 분쟁이 일어날 것이 눈에 보이듯이 뻔한 이 에베소 교회를 바울은 어떤 마음 가지고 떠나는 것일까요? 말씀 그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믿고 맡깁니다. 어디에다 맡기나 보세요. 32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어디다 맡겨요? 말씀에 맡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겸손하게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참고 주님의 일에 집중했어요. 일상과 인격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다시 한번 그 거룩한 말씀에 맡겨요. 그런데 여기 32절 표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외부적인 박해에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내부적인 분열로부터 교회를 든든히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같이 그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누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인가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 교만할까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 자기 자존심 부리고 또는 자기 편 만들고 그럴까요? 아니겠죠. 여기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 표현은 삶이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주 명백하지요. 사도행전의 양대 기둥, 베드로, 바울 두 분 중에서 사도 바울을 먼저 살펴보는데, 바울 그분은 평생 무슨 일 했나?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사셨나? 말씀의 덕목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며 사셨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말씀에 부탁하고 밀레도 바닷가를 떠나서 배를 타고 갑니다. 자, 또 한 사람을 살펴봐야 합니다. 베드로입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설교하는 설교 본문 사도행전 4장이 이미 베드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근데 성경 가운데서 사도행전 말고 베드로 전서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2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거듭났고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은 썩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4절에 말씀과 그 외 다른 모든 것을 대조적으로 다음과 같이 비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서의 편지에서 1장 초반 부분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전파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복음의 핵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걸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 무슨 사역을 했을까요? 복음,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베드로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전하기는 그렇게 살았고 사는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편지를 마치면서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간곡하게 중심으로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이에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거는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씁니다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해요. 마음을 같이 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동정해야 합니다. 도와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기둥인 사도 베드로가 썩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베드로는 다른 사람에게 당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하든 되갚아주는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지요. 여기서 권면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9절 마지막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실 때 부르신 목적이 있대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는 삶을 살라고 부르셨대요.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살도록 부르셨대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그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근데 그 뒤에 붙는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살아야 복을 이어받는데요. 이어받는다 그랬으니까 전에부터 내려오는 어떤 복이겠지요?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조세계에 주신 복,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걸어놓으신 그 복을 말합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그 복이 깨지고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말씀하신 축복,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데, 바로 그 내려오는 복, 그거를 이어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너희를 부르셨다, 그런 얘기예요. 뒤집어 볼까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남을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말하는데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며 남이 나에게 해코지 않고를 반드시 되갚아주고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런 복을 이어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얼르고 뺨쳐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겁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라. 내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다른 사람 생명 그 우선 둘째치고 내 생명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이, 목사님, 난 나중에 좋은 날이고 뭐고 간에 지금 내 마음에 있는 자존심 다 부리고 내가 지금 속으로 맺힌 이 원수 갚는 거, 나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난 나중에 좋은 날, 그거 상관없어요. 내 자존심만 다 부리면 상관없어요. 그러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고, 그러나 생명을 사랑하고 내 인생과 내 자녀손 가정 가문 대대로 좋은 날 보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런 자는 이렇게 살래요. 제가 10절 이후 11절까지 읽습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베드로를 살펴봤어요. 베드로도 사도 바울하고 똑같이 무슨 사역을 했나요? 썩지 않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나요? 마음을 같이하여 불쌍히 여기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화평을 구하며 그렇게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최초로 박해를 받은 사건이 사도행전 3장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공회에 체포돼서 거기서 신문을 받고 협박과 위협을 받습니다. 근데 공회가 두 사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금지한 것이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그들이 풀려납니다. 교회 공동체 와서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근본적으로 보면 딱 한 가지를 놓고 간구했어요. 29절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31절에 보면 응답된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명백하죠?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그게 32절 그 이하에 나와요. 자, 32절 이하를 보면, 얼핏 보면 말씀을 열심히 전했고 성도의 수가 늘어났고 사도행전 쭉 보면서 그것만 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사도행전 아주 좋아합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에 열심히 있는 교회요, 계속해서 교회 성장을 경험해온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사도행전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바로 그거를 얘기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얘기해요. 맞습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를 얘기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수가 3,000, 5,000 계속해서 늘어났더라, 그거를 얘기합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지나치고 넘어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격, 일상, 삶은 어떠했는가? 자, 잘 보세요. 32절 제가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대요. 여러분, 여기 한 뜻이라고 번역된 이 한글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하면 영혼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독어 성경 많은 데서는 영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 가운데서도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었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부부 일심동체지만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제 아무리 친한 친구인데 그런데 동업에서 깨지고 왼수지간 되는 일 많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제일 힘든 것, 두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 그거는 인간 힘으로는 거의 안 돼요. 왜? 다 자기 자존심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사랑하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이거는 인격이 변화됐다는 증거예요. 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역사에서 인격과 일상이 변했다는 증거가 한 마음 한 영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 어떻게 한 마음 한 영혼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돈 얘기를 하잖아요. 재물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없더라. 부동산 있는 사람 팔아다가 갖다 바치고 그래서 서로 필요한 사람 나눠주고.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난 이런 재산을 공유하는 삶의 형태가 장기간 지속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성령으로 가장 충만했던 그 초기에 있었던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점이 또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던 초기에 그런 현상이 어느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는 좀 시들해졌을 텐데, 그런 만큼 그 얘기가 뭐냐면 사람 누구나 다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돈, 이게 민감한 문제라는 거예요. 적어도 돈 문제, 재물 문제에서 다른 사람에게 열려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 변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한 사역은 아주 명백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말씀만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 살았습니다. 말씀과 삶이 그들의 삶 속에서는 같이 어우러지면서 멋지게 작동을 했던 거예요. 저는 목사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늘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가 안다는 것, 말씀을 전한다는 것, 또는 말씀이 지식이 많아진다는 것은 삶이 변한다, 이게 되어야 마땅합니다.